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먼저 무엇을 보이는지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나무 가지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조금은 난해한 그러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잘 보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라는 것은 우리 말과 전혀 다른 히브리어 원어로 슈아케드라는 말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의 원 의미는 주의 깊게 보다,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의 히브리어 동사 이 샤케드와 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샤케드라는 말은 살구나무라는 말인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깊게 보다 깨어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았나이다. 샤케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샤케드 잘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끓는 가마를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것이었는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두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재앙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유다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의 모든 주민들이 북방에 있는 민족들 나라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잡고 사방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에게 애워쌈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계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유다 역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어겼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앞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을 고백하였고 자신이 두려웠던 마음을 고백하였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동족 유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명령한 바를 모두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러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유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명을 다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온 땅과 유다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과 또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유다의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도록 하겠다.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의 건세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아마 해치려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전혀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러한 대적들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렵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해석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깨닫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여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뿌리 깊고 뿌리 깊은 죄악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 또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불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삶을 돌아보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다시 낳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으로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어느 것입니까? 교회와 가정, 또 학교,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또 척결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교사, 봉사와 섬김의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고 회심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